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는 짐, 관계는 쉼,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생겨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를 향한 그 천국 복음을 향한 그 핍박과 배척과 위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셨던 그 아주 리얼하게 천국 복음을 시청각적으로 기적을 보여가면서 떡이 계속 늘어나고 물고기가 계속 늘어나게 막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이나 각양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이지요, 리얼하게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의 나하바리, 그 고라신과 벳세다와 그리고 가버나움, 그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의 성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그렇게 극렬하게 배척하고 천국 복음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지난주에 말씀이 아주 어둡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왜요? 바로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저들에게 소돔 성보다 더 강력한 불심판을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자기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영접지 아니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배척하고 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열정을 가로막고 말이지요. 전혀 사역의 열매가 없었잖아요. 참 이럴 땐 정말 사역자로서 목사인 저 입장에서도 그렇겠지요.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역이고 뭐고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그런 거절감, 그 배척받는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25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면서 고백하고 기도를 하신 거죠. 바로 그 고백의 대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것으로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소유자이신 그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이죠, 주물떡 해가지고서 주인 마음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만드신 분, 그분 마음대로 말이죠, 운행하고 굴복시키고 통치하신다는 그 주권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버지인 만큼 자녀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을, 신뢰를, 그 기본을 깔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자기들 잘난 맛에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시지만 반대로 또 무식한 어부 출신 그 제자들과 자타공인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이 예수님 자신을 환대했잖아요. 그렇게 천국 복음을 영접하는 것, 그것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비록 저들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배척하고 거부하고 말이죠,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 없는데 당황스럽고 말이죠, 사역을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반인들의 마음,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26절 보도록 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 이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연히 지금 좋은 걸 주고 계시고 그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니까 지금 상황에 뭐 좋지 않아도 분명히 좋으신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으면서 나아갔기에 우리 주님은 위로받고 더 그 환경에 물들지 아니하고 힘있게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 전파하러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코 낭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사역 감당하고 충성 봉사하는 일 감당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끝은 좋게끔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저들의 불신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커다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무슨 메시지냐? 바로 이 세상 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 즉 원어로 infant, 유아, 영아, 그 갓난아이 같은 그런 자들에게 바로 아버지께서 베일에 가려진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사적의 그 메시지, 구원의 비밀의 커튼을 딱 열어가지고서 저들에게만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당신의 광대한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착착착 수행하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구원에 대한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아버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계획을 실행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비밀,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끔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커튼을 걷어가지고 보여주셨는데 세리나 창기들 같은 이 믿음이 작은 이 인펜트, 이 영아들, 믿음이 작은 소자들은 말이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슬기로는 말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영아들이잖아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부모의 은혜가 아니면 100%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들은 먹고 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했더니 이 어린아이들에게만 계시를 받아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배척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 그리고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같은 그 복음을 배척한 자들은요, 그 계시를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가장 나발이 그 사람들이요, 그 계시의 말씀, 즉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고 믿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견고한 진을 싸고 딱딱한 고집과 아집의 마음,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그 영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 특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영 안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내 혼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으로 영접하고 땡겨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게 되겠어? 그 말씀이 그래? 하면서 자꾸 부정하고 튕기지 말고 오히려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그 영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좋은 관계, 그 디카이오스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영과 혼을 넘어서 육체, 즉 입으로 또 시인까지 하는 거죠. 결국 온몸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영과 혼과 육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져 나오면서 나의 삶 속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영과 혼이
좋은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삶 속에서 내 육체가 잘 움직여 나감을 통하여서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강건하여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천국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철벽을 치고 담을 쌓고 아예 그게 되겠어 하면서 뭔가 재고 찾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요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 앞에서 잠시 생각이 좀 마음이 흔들렸던 적 있었잖아요. 제자들까지 보내면서 말이죠.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사실 내 자신만이 지켜온 어떠한 유구한 역사나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내가 아주 딱딱하게 어떻게 고착화되어지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의 종교의 행위, 이러한 것들이 내 몸과 마음을 붙잡아 가지고 혼연일체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참 이런 일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어요. 어른들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목사 아들이고 중고등부 시절 같은 때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하면 어른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꾸 잣대로 저 같은 학생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뭐 내몰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왕영춘 선교사님과 처음으로 교회에 찬양 팀을 만들었어요. 드럼, 베이스 기타, 뭐 트럼펫 뭐 이런 거 모아가지고서 같이 찬양팀을 만들었더니 어른들이 소문이 돌아가기를 말이죠. 목사들이 교회에다가 스탠드바를 차렸다고 막 이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 아들이니까 함부로 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속상한 거예요. 아니 언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해놓고 나서는 막상 찬양하려고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없는 돈 막 해가지고 그때 당시 막 드럼이 비쌌거든요. 그거 막 모으느라고 청년들끼리 막 기도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막 뭐 해서 물건 사서 하나씩 늘려가지고 기타 사고 앰프 사고 뭐 이래가지고 사서 정작 찬양하겠다고 막 헌신을 다짐하고 청년들이 막 으쌰으쌰 하는데 어른들은 막 정죄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사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많이 이제 이것이 바뀌어졌습니다만 제 학생 때만 해도 막 교단이 갈라지고 하는 게 뭐예요? 한쪽에서는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박수를 치나, 어떠한 경건이라는 것이 뭐 조용한 것을 경건으로 생각하고 박수 치면 안 된다고, 또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자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면서 말이죠. 자기 속옷까지 다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찬양하는데 박수를 쳐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 극과 극으로 막 갈라지고 막 교단이 막 갈라지고 막 분열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전통과 종교 행위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그냥 딱딱하게 굳어지다 보면 말이죠.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드럼이 스탠드바에만 드럼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했는데 피아노 저것도 스탠드바에 있으면은 저거 악기 저거 갖다 버려야지. 피아노도 스탠드바에 있는데 드럼만 뭐 스탠드바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악기를 하나님 앞에 동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상징성에 있어서 불교에서는 바라춤을 출 때 뭐 이렇게 칭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칭칭이 같은 거.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종교성으로 보았을 때 저거는 불교에서 쓰는 건데 하면서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고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거 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는 뭐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없는 사람, 자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서 누구는 환대해주고 누구는 밀어내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새 계명, 그 새로운 은혜의 복음이 딱딱한 나의 교만한 마음, 아집으로 인하여서 자꾸 분석하고 판별하고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가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의 복음을 말이죠,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말이죠, 헛들 하면서 나만의 어떠한 그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삽질, 종교적인 삽질. 열심은 내는데 내 고집과 아집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곧 사라져버릴 사랑들의 친송과 인기에 연연해가지고서 아이고 참 당신 헌신절 열심히 하신다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자기의 그 보직 자리 그런 거 막 지키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어떤 내 자리, 내 박수 받는 거, 외형적으로 육신적인 것만 외식 떨고 쇼하는 것에만 바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고 주님을 배척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들 바라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주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볼까 봐 의무감으로 하게 되어지고, 또 누가 시켜가지고 모든 종교행위 하기가 바쁘다 보니까 말이죠, 육체적으로 막 힘든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무거운 짐을 지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사역하자 그래서 114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막 등 떠밀어가지고 막 임원이 됐으니까 해가지고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 어떤 사람은 5, 6가지 막 그냥 맡아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서 막 떠나고 말이죠. 그런 일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교회에서 보았어요. 저래서는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심정으로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거 이상 너무 과분하게 하지 말자 하는 의미에서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사역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4 사역을 하는 것이고, 54개의 사역 팀들이 있어가지고 팀장과 팀원들이 거기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면 번아웃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궁핍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지친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지옥을 경험한 것이 결국에는 이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고 잘 돼서 입으로 시인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잘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내 안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말이죠. 열심으로 안 하는 사람, 근데 꼴사 나온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자꾸 지적질하면서 정죄하고 말이죠. 왜 당신은 안 하느냐 그러고 막 상처를 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너무너무 귀한 예배고 너무너무 충성 봉사 헌신 잘하는 거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말이죠, 성경을 막 달달달달 외우는 귀한 것일지라도, 뭐 기도하고 그거 전도하는 게 귀한 것이고 말이죠, 너무 거룩한 주의 일을 하는 것일지라도 외형적인 종교 행위로 남을 판단하는 순간, 정죄하고 지적질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일단 그 마음 가운데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새 계명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을 영접하고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룬 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사람들을 볼 때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믿음이 크면 괜찮을 거야,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이죠, 이와 같이 종교 행위하는 것에 급급한 종교인이 수두룩하다고 하는 거죠. 수두룩해요. 그리고 그런 종교인은 주님의 그 은혜로 다 품고 받아들이고 다
다 옳습니다 하면서 이해하는 그 은혜의 복음이 마음 가운데 없어요. 따라서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핍박과 거절감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옳소이다 하셨잖아요. 저들의 저런 거절 그리고 믿지 않은 이런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려니 토부 좋은 것입니다 라고 여기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일적 배척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모두가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토부 가장 좋은 선한 걸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같이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거룩하게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모범적으로 살고 칭송받고 해야만이 저분이 참 훌륭하다 그렇게 사람들 칭송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거는 더더욱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열심 그것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어떠한 신앙의 전통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어 가지고서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그거 진정한 천국을 이룬 것이라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사람 많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천국을 이루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 적다고 거기에 천국이 없느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속기 쉬워요. 왜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 열심을 내는 사람이요. 그러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힘써 봉사하고 충성하고 시험 안 당해야 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니까요. 열심 없는 사람이 시험 당할 거 말 거 없잖아요. 열심을 내다 보니까 시험 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으냐? 아니라는 거죠. 열심인 사람일수록 오히려 내가 그렇다고 하면 더 조심해야 돼. 늘 내 자신이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있질 않나 이거 항상 체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나도 또 남도 넘어뜨리지 않고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마음이 무겁고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그 은혜에 푹 잠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이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행여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그 모든 시험거리, 무거운 짐, 고통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자꾸 지적질 받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이죠. 봉사해라 하라 할 때 그것이 그냥 나에게 부담이 되어져 가지고 그게 멍해가 되어지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려놓는 행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부족함, 나의 고통스러운 신앙생활 그걸 맡기고 내려놓는 행위가 오히려 나의 종교적인 열심,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딸딸 외우고 하는 행위보다 더 귀한 주님과의 영적인 이 교제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교제를 통하여서 쉼을 얻어야지요.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는 종교인이 돼가지고서는요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무 귀한 초청을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8절 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떠한 종교적인 실천상을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뭔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지쳐서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상태로 당신께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 공짜로 그저 거저먹기로 은혜 이게 은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짝들 다 해결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무겁고 고통스러울지라도요
천지의 주제이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이 이토록 사실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부담되고 교회 다니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말이죠. 그러다가 보면 또 하나님께 섭섭함이 느껴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으면요, 아유, 내가 교회를 좀 떠나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동안 헛된 신앙생활 한 것 같아가지고서 말이죠. 시간 낭비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교회 좀 안 나가면 쉼을 얻을 것 같고 홀홀 날아가고 마음이 가벼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일단 하나님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적인 생각, 말씀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 내 마음속에 자꾸 내 마음에 말이죠, 사탄이 둥지를 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생각에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 땅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하면 겨우겨우 먹고 살았잖아요. 저주받은 땅이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저주받고 땀을 흘리고 힘겹게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죽은 거예요. 사망에 이르렀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 생활 멈춘다고 이 땅에 사는 한은요, 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뭐 다른 데 가서 평안을 얻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땅에 내가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마지막 결론은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있었다가 죽는 거라니까요. 사망이에요. 참 안식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방법이 아주 딱 하나가 있는데, 그저 모든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드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법을 우리 주님께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는데, 29절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그랬고 너희 마음이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그런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너희 마음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먼저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데 그 비법을 우리가 전수받으려고 하면 일단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에 참 쉼과 참 평안의 천국을 이루려고 하면 주님의 마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 이거 무조건 뭐 착해 빠지고 뭐 이지고잉으로 뭐 온순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로데오를 할 때 말이 올라탔을 때 말이 막 뛰면 말이죠, 그 말 위에 올라가서 막 그냥 말을 이기잖아요. 말을 그래서 길들이잖아요. 또 소가 말이죠, 투경구를 할 때 막 빨간 철 앞에 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휘둘리면서 소가 들이받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를 또 길들이고. 그럼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을 길들이느냐? 이게 이제 길들인다는 뜻인데, 소처럼 말처럼 뭐 밧줄로 붉은 천으로 길들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주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을 뭘로 길들이냐면 말씀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길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온순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막 날뛰고 반응하지 말고, 나의 이 길들여진 온순한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한 수를 배워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와 함께 이 말씀의 멍에를 메고, 말씀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혹될래다 혹 붙인 기분 들지 않습니까? 종교의 무거운 짐 벗으려고 했는데 주님은 당신의 멍에를 또다시 매라고 하니 말이죠. 그래야 우리의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아니, 멍에면 멍에지 말이죠. 멍에는 이걸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소 목 위에다가 올려놓고, 목 위에다 무거운 걸 올려놓고 몸을 이렇게 감아가지고서 이걸로다가 저 뒤에 쟁기질하고 말이에요. 마차를 끌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멍에로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 아니 이걸 어떻게 쉼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한국, 지금은 농사가 이제 농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소로다가 했잖아요. 한국의 농사는 땅이 좋아가지고 비가 촉촉히 내리고 땅이 보들보들 해가지고 소가 한 마리만 가지고서도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리고 땅이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돌짝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도 있으면서 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마리 소 가지고는 이게 밭을 경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날씨도 덥죠. 소가 금방 지치니까. 그래서 항상 2마리의 소를 가지고 경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 겨리로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겨리라는 것은 2마리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멍에를 메고 일을 시켜요. 그렇지만 2마리라고 해서 농부가 그 2마리를 다 동시에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냥 경험 많고 힘센 소 한 마리를 탁 하니 이랴 조종을 하는 거죠. 나머지 한 소는 경험이 적은 소, 배워야 할 소예요. 그냥 따라가면서 거저 먹기로 배우는 소가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 소는 거저 붙어가는 놈인 거예요. 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거저 먹기로 붙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이랴 하면서 회초리를 맞거나 멍에를 막 땡겨가지고 고삐를 땡기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어려움 당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수걱수걱 그 옆에 있는 소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노련한 소처럼 배워가는 거죠. 게다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우리가 팔복에서 이미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렇게 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온유하게 길들여져 가게 되어지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떠한 땅이든지 철퍼덕 누워가지고 풀을 뜯어먹으면 뜯어먹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성경에서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무슨 거든지 자꾸 먹을 수 있게 놔두는 거예요. 심지어 곡물이라도 먹으면 주인이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눈 감아주면서 그렇게 길들여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포동포동 살도 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 뻗대면서 자기 마음대로 들이받고 그러면서 말이죠. 일 안 하겠다고 멍에 그냥 휘둘러 치고 그리고 똑바로 길을 가야 되는데 길도 안 가고 자기 멋대로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해보세요. 그 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영 가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주인은 이번 동네 잔치에 이 소를 그냥 싹 잡아가지고서 해 먹어버리는 거예요. 날뛰는 거 이거 가둬놓고 나중에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로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이거를 굴복시키고 통치받고 다스림 받아야, 멍에로 이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사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 천국이 또 이 땅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야 참평한 참심을 누리는 거죠. 아무리 그래서 돈 많고 건강하고 유명하고 명예 있다고 인기 있다고 세상 나라에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이 셀럽들, 유명인들,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보세요. 갑자기 자살해서 죽고 뛰어내리고 아무리 정치인 권력 유명해도 말이죠. 왜 그래요? 자살하고 불안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공모해서 마음 안에 말씀이 사로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오뚜기는요, 밑에 무게 중심이 딱 있으니까 딱 이렇게 쓰러뜨리다가 놓으면은 다시 일어나요.
근데 오뚜기가 아닌 거, 중심이 없는 건 틱 하고 치면 널브러져 쓰러지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떡하니 무게 중심을 자리잡고 내 삶을 움직여가면, 그 말씀이 견인해가면 나는 언제든지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다스림 받지 못하니까 들나귀처럼 들이받고 막 불의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저렇게 하마스하고 막 싸우고 지금 온통 뭐 수천 명이 막 죽어가고, 뭐 미국이 막 항모를 막 2대를 보내고 뭐 전 세계가 막 그 일 때문에 온통 뉴스를 막 타전을 하고 막 그럽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찌감치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 왜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이 마음보, 이 심보를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11장에 볼 것 같으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날씨는 덥지요. 또 그리고 지치고 힘들지요. 빨리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정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라고 그 명령을 하셨건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여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 옛날 성경 그 밑에 거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약간 남았다라고 했어요. 약간 남았다. 약간을 강조했어요. 이게 참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남아있는 이상 아직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다 진멸할 때까지 함부로 정복전쟁을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저들을 추격하지 않고 정복전쟁을 마음대로 끝내버린 거예요. 에이, 그 정도 잔챙이들 찜이야. 뭐 그냥 다 그냥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가지고 피바다가 돼가지고 도망갔는데 뭐 살겠어. 뭐 먹을 것도 없고 저 지중해 해변 가까이 도망가가지고서 저들이 뭘 하겠다고 뭐 그러면서 말이야, 내 생각 이성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굳이 뭐 내 손으로 피 묻힐 필요 없이 지들이 알아서 죽을 텐데, 그래가면서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내 마음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내 뜻과 내 생각을 길들이지 않은 결과 너무 참혹하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여기에 약간 남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 가사의 잔챙이들이요, 50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상, 그 천하장사 삼손의 눈이 뽑고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이번 전쟁에서 말이죠, 오늘날의 그 가자지구, 그 가사의 큰 성읍이 되어져 가지고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들고 있잖아요. 또 가드로 도망간 잔챙이들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거의 골리앗의 고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주야를 밤낮으로 괴롭히면서 온갖 모욕과 욕설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죠. 또 아스돗, 이것은 약간 이들이 남아있었는데 나중에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저들의 우상신전 다곤신전에다가 갖다 바치면서 전리품으로, 승리의 전리품으로 바치는 이런 치욕적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의 그 지역이 오늘날의 가자 지역이 되어져 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아무리 뭐 6m나 높은 벽을 쳐놓고 말이죠, 거기다 가둬놓고 감옥처럼 너희들 여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해요. 그랬는데 오히려 거기다가 말이죠, 뭐 각종 무기고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뭐 수천 발의 포를 쏘아 올려 가지고 그 아이언돔, 그 수억 원씩이나 되는 그 미사일을 이스라엘 쪽에서 쏘아 올려도 뭐 옛날 그 무슨 폭탄으로 수천 발을 그냥 한꺼번에 쏟아 보니까
아이언돔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영 안 땡기고 말이죠. 이성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가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처럼 내 뜻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길들일 때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직 명령하지 않았으면 함부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말씀에 기다리라고 하면 함부로 기다려야지 무조건 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들락이 그냥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고 예언한 대로 해가지고서 오늘날 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기다리면 이삭이 되어지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주변을 삥 돌아가지고 그 아랍 국가들, 그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고 힘들게 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의 멍에, 즉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매야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일단 배워야 돼요. 일단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이 또 귀한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자꾸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땡기는 거죠. 그래서 땡길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하루하루의 삶의 루틴에서 그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결코 어떤 전통 율법이 아닌 거예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무거운 짐과 멍해가 아닌 거예요. 그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과 교제하면서 말이죠.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친구와 교제한다고 할 때에 그냥 흠없이, 허물 없이 내가 부모님에게 말 못하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교제하면서 슬프고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네가 지도자냐 그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모세가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기도하면서 교제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의로운 관계, 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의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면서 기쁨이 넘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날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주신 그 구원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미 모든 그 핏값을 다 치러주셨으니까 나는 주님 의지하고 내 핏값이 있지만 주님이 다 치러주셨으니까 내 죄값을 다 주님께 의지하고 말이죠. 나는 그냥 붙어가는 놈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쉽게 가볍고 거저먹기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만 잘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주 쉽고 가볍게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주님과 함께 매인 멍에는 말이 멍에지 실상은 날 대신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고난당하신 승리의 십자가요 능력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승리로 이번 한 주간 그 능력으로 훨훨 날아갈 듯 가볍고 기쁘게 좋은 컨디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슬슬 쉽게 풀려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천국의 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